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며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십시다. 예, 어쩌다가 만났었는데 친한 사람들이라면 한 번 더 손도 잡아주시고 어깨도 두드려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세요 하겠습니다. 예, 안 친하면 놔두고. 예. 오늘은요 사람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잘 아는 말씀이라고 그냥 귀 밖으로 듣지 마시고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막의 땅 두바이라고 아시죠? 두바이에 가면 삼성에서 지은 818m짜리 버즈 두바이라고 하는 그 빌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바이 앞바다에는 인공으로 이 팜 야자수처럼 생긴 섬을 4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야, 인간들이 참 대단하다. 거기다가 뭐 화성을 탐사하고 내년에 화성 도착한다 그러죠. 우주선이 화성을 탐사하고 또 그 우주에 대한 여러 가지 연구하는 기계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면요 인간들이 문명 속에서 얼마든지 누리면서 영원히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참 대단하죠. 대단한데 사실은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람이 자기가 만드는 차에 탁 부딪혔는데 심각한 장애를 입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에도 목숨을 면치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하긴 하는데요. 사람이 대단한 건 아니에요. 사람이 해놓은 일을 보면 대단한데 사람은 대단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아멘입니까? 연약하다는 것은요 모든 사람의 본질적인 공통점입니다. 그 회사의 사장님도 그 회사의 경비도요 똑같은 점이 뭐냐? 연약하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용수철 튀듯이 교만해집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이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과 점점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냐?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연약하냐?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기원은 흙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7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을 지을 때는 손수 지었는데요. 흙을 빚었다 그랬어요. 흙으로 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람의 모양이 된 그거에다가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고 드디어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흙으로 지어졌을 그 순간은 사람의 모양일 뿐이었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자 드디어 활동하는 진짜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사람에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굽어놓은 나무라고 굽어놓은 흙이라고 생각하면 굽어놓은 흙도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 안개는요 어찌 보면 안개가 아침 일찍 많이 피었을 때 보면요 대단합니다. 불과 2, 3m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대단하죠. 그러나 해가 딱 뜨게 되면 그 안개는요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또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아담을 보고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기원은 흙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이름 뜻도요, 흙입니다. 아담아 하는 말은 흙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사람을 보고 안개라 그러고 흙이라고 그랬을 때 사람을 비하해서 하신 말씀일까요? 결코 사람을 비하한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실존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을 보고요, 못났다, 뭐 연약하다, 보잘것없다 이럴 때요,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아. 내가 못났다, 내가 부족하다, 내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누가 나보고 부족한 사람이에요, 못났어요 이랬을 때요, 그거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사실을 이야기해 줬거든요. 물론 만났을 때 사람을 보고 부족하다, 연약하다, 못났다 그런 말 하는 사람의 인격도 개차반이지만은,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내가 어떻게 못났냐, 내가 뭐가 부족하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바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예를 들었어요. 제가 인격이 개차반이 돼가지고 여러분 보고 부족하고 못났다 그랬을 때요,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이상스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실을 이야기한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또 보기에는 자신들이 발달시킨 이 문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것 같아도요,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이 인생이고 흙처럼 불면 날아가 버리고 물에 넣어놓으면 녹아 없어져 버리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런 인생을 만들었는데, 이런 우리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뭘 요구할까 이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뭘 요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네? 땅에서 사는 동안 겸손하게 살아라는 거겠죠. 땅에서 사는 동안 겸손하게 살아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있다면, 흙으로 만들어진 너를 대단한 일을 하게 하신, 생기를 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합시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자. 하나님은 그렇게 살 때 영광을 받았습니다. 흙덩어리에 불과한 우리가요, 겸손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버린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하니 대단한 일 못하잖아요. 물에 넣으면 풀어져 버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상 뭘 구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흙덩어리에 불과해져 버렸던, 사람이었지만 사람답지 못하게 살았던 다윗이요, 깨닫고 하나님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까? 성령을 거두어 가버리니까 그 사람 흙덩어리에 불과했어요. 다시 성령이 부어지면 그 사람은 활동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서 대단한 일을 했는데 내가 교만해져 버리면 하나님이 떠나가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흙덩어리에 불과한 사람이 되고, 그가 하는 일은 불면 날아갈 일, 물속에 집어넣으면 풀어져 버릴 일들만 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기원은요, 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육체로 사는 동안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사셔서 잠언에서 나온 말씀처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하셨으니 재물도 누리고 생명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시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대단한 일을 가지고 내가 뭐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아니고요, 그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경외하면 대단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오늘 이 사람들에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주신 것이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그 에덴이라는 말 뜻은 풍성한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마어마한 즐거움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는데 거기 보니까요, 강이 네 곳으로 발원해가지고 네 곳으로 흘러가죠. 온 땅에 그냥 금과 보석이 가득하죠. 이 뭔 말이에요? 금과 보석이 가득하면 재물이 풍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땅이. 또 강이 한 곳에서 발원해가지고 네 곳으로 막 흘러가면 그 땅에 생명이 넘쳐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생명이 넘쳐나고 재물이 풍성하면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쁨이 넘치는 곳이죠. 그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것은 기쁨이 넘치는 곳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주시면서 뭘 하라고 했습니까? 경작하며 지키라 그랬어요. 자, 그렇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흙에 부과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동산을 잘 가꾸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직장, 이 모든 것들이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보면요, 내 기쁨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 아닙니까? 풍성한 것을 위해서 주어진 선물 아니에요? 그것을 누가 가꿔야 된다? 네가 가꿔라가 아니고요, 내가 가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 대단한 일이 버즈 두바이라는 빌딩을 세우는 그 일이 대단한 게 아니고 기쁨의 공동체를 잘 가꾸라, 기쁨의 장소를 잘 가꾸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넘쳐 흐르고, 이게 생명의 강이 발원해가지고 네 곳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사방팔방 16방으로 흘러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에덴 동산이 하나라면 예수는 열이고 백이고 천이고 마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한 어마어마한 기쁨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말씀은 곧 그리스도가 글로 드러나는 것인데, 이것 또한 생명과 기쁨이 사방팔방으로 흘러넘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으신 후에 좋은 것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좋은 것을 잘 가꾸고 지키는 대단한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내가 대단하다 생각하면요, 그 놀고 자빠진답니다. 내가 사장이니 대단하다, 내가 유명한 설교관이 대단하다, 내가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사람이 대단하다, 이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의 생기가 그 사람에게서 빠져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울이 점점 교만하여져서 비석을 세우고 자기를 기념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사울을 떠나가 버렸어요. 그 사울은 점점 기쁨을 잃어버리고 도라이가 돼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도 그런 식으로 변질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은 다 그런 사람으로 변질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에덴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지키고, 우리에게 주신 가정을 지키는 그런 대단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이 대단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겸손히 경외하면서 섬기기를, 그분이 나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이런 공동체 저런 공동체를 잘 지켜나가면 기쁨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